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내 기둥 네 단계를 종합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입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훈련 과정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이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프린트 하는 게 이거예요. 예, 오늘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 요약 네 기둥 네 단계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설계도가 먼저 나오죠. 예, 설계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다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감도가 나와요. 조감도는 뭐냐면 설계된 대로 건물을 다 지으면 이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그림 비슷하게 사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는 건물이 있죠. 그게 조감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공사를 하는 곳을 가보면 그 조감도가 딱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죠. 마치 이제 오늘은 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감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한번 청사진을 쫙 그려보고, 아, 우리가 목표하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목표점을 알고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네 기둥 네 단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짓는다. 입문 과정 때 우리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신령한 집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말하거든요.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죠?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세우냐에 따라서 그 집이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적 삶의 기둥이 크게 네 기둥이 있어요. 첫째 기둥이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은사사역, 육체 영성이라는 기둥이 있고요. 자, 넘겨서 보면 영성적 물질관계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네 번째로는 영성적 대인관계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집에 네 기둥이 나와요. 자, 그 네 기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 그 옆에 영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의 영성이 뭐냐면 그 신자 안에는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성이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기둥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둥 성령의 뭐라고요? 구원사역. 성령의 구원사역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몇 단계가 있다고요? 예, 각 기둥마다 네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요. 자, 1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상태라 그랬어요. 1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예, 자연상태. 이 자연상태의 정의가 뭐냐 보니까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자, 자연상태는 우리 안에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인식하는 단계를 자연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계속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텐데, 제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매달마다 상담을 받잖아요. 상담을 받을 때 이 단계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받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상담할 때 가나안 몇 다시 몇이라는데 이 단계는 사람으로 보면 몇 단계에 해당이 돼요? 어느 수준에 해당돼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칠 때에 사람의 수준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거든요. 자, 아까 1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성경은 영적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영적 이해를 통해서 그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성장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영혼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을 보면서 내 영혼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수준은 몇 살 수준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할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내가 그때 몇 살 때 어떻게 살았지를 보면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상담을 받을 때에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은 광야, 영은 광야 8이고 은사는 광야 3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 자연상태에도 이 단계가 있잖아요. 자, 상담받을 때 보면 애급 단계가 있죠. 제일 밑에 애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단계가 있어요? 광야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안 1, 이런 단계가 있어요. 자, 이 단계는, 이런 영적인 단계는 마치 우리의 영이 사람이 성장해가는 것을 비유로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애급 단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엄마의 모태에 있을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직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분명히 생명은 생명인데 아직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아직도 이름도 없고, 있는 것은 태명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삶은 애급.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애급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애급 단계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이 애급 단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있었죠.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10가지 재앙도 내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뭘 말하냐면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해 가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저 밑바닥을 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치 뭐냐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민물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좀 틀려요. 독한 사람은 여기서 막 엄청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많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뭐 은혜로 여러분들은 뭐 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더라 뭐 그러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은혜죠. 예? 그 뭐 중간에 30대에 예수 믿고 40대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이 그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시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예, 제가 암 걸려가지고요. 뭐 이래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치유해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입니까? 아니죠. 이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광야 40년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광야는 무슨 단계냐면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단계. 훈련.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단계. 어떤 훈련이냐? 애굽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그 애굽의 삶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걸 빼내는 작업하는 단계가 광야 단계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경험시켜 주는 건 뭐냐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 세상적인 기질들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말 잘 들었죠?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어요? 왜 안 들어요? 예, 애굽 단계에 있으니까. 예, 애굽 땅에 있는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고요. 경험은 하지만 금방금방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홍해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막 쏘고 치며 춤을 추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난리법석 떨었습니다. 예? 온 세상이 자기 건 줄 알았죠. 근데 딱 3일 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에 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참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가 조금 고난당하면 뭐예요?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전도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산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고생한다고 금방 원망하지. 똑같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단계를 광야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할까요? 안 바뀔까요? 예, 징하게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참 저도 해보니까요, 진짜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야고보서가 얼마나 그러면 그럴까요?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게 없다. 이 곤충도 길들이고요, 짐승도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길이 안 들인데, 그건 뭘 말해요? 사람이 그만큼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느냐? 그만큼 질긴 게 인간이에요.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쉽게 안 바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30년 40년이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요? 예, 안 변하죠. 쉽게 안 변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다 죽고 2명만 남았어요. 예, 다 죽고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있는데,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이제 찰스 솔로몬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극소수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머물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저도 이 영성훈련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훈련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가치관을 바꾸니까 금방 가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면서 여러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내 현주소가 어디냐, 내 단계가 어느 단계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단계를 진짜 몰라요. 다 자기는 아주 높은 수준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성경만 읽었고, 그래 나름대로 성경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봉사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거기 속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요 뭐 열심히 일하면 남 두 번째 가면 서운할 사람이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고요,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철회 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꽤 높은 수준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잖아. 그래도 또 개척까지 했잖아요. 개척해서 2년 동안 목회까지 했어요. 2년이 넘게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8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받아요. 이 목사를 무시해도 그냥 강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저는 첫 상담 받고 제 시험 들었어요. 나를 지금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이 됩니까? 목사보러 광야 8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에 따졌어. 그게 제 장점이에요. 사람한테 가서 막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떠드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나중에 말씀하시더니 그게 네 단계다,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맞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받을 때 광야 8이라고 할 때는 내가 좀 어떻게 뒤집기를 한번 할 것 같았어. 가서 뭘 어떻게 하면 뒤집기 한 판 하면 좀 올려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맞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 이제 가망성이 없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 8이라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나에게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걸 어느 단계인지를 모르면 뭐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광야 8이 도대체 어느 수준이면 어느 상태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교회 유치부 많지? 그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의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이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이란다. 내 초등학교 입학했네. 너 이제 중학교 입학했어 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성장에 비유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조명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성령께서 제게 조명하신 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냐? 그러면 없어요. 단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나와요. 그죠? 히브리서 5장에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영적인 수준에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어리다.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에게 기초를 배워야 될 수준에 있으니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살이라는 말을 안 해. 그죠? 야, 근데 제가 훈련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2단계라고 하는데 2단계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몇 살 수준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조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명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면 제가 이 광야는 뭐예요? 그랬더니 유치부다. 그래.
사람으로 비유하면 광야는 유치부 수준이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1단계, 가나안 1-5거든요. 가나안 1-5까지가 제1단계 자연 상태거든요. 그럼 가나안 1-5까지가 무슨 사람으로 보면 어느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다. 예.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2단계가 시작이 되죠. 2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윤리 단계. 윤리 단계가 뭐냐? 중, 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왜 그렇게 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지 알겠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진리 단계 들어가면 대학교, 청년부. 자, 여기 3단계는 진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는 결혼한 이후, 예,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생명 단계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저에게 알려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상담하면서도 이 상태는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어버려. 왜?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비유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비유로 풀이하니까 쉬운 거지.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1단계는 자연 상태인데 유치부와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육신중심적인 생활을 해요. 그 유치부 애들 보세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얼마나 깍쟁이처럼, 예?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진짜 안 하거든요. 저는 양보해주라. 왜야? 그래, 안 돼. 왜? 그의 마음이 좁아서 애들은 아직 안 돼. 그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습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뭘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고, 그리고 2단계를 거치게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윤리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윤리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지성, 이성을 통해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 윤리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세상이 뭔지 조금 눈치채지요. 그죠? 삶이 뭔지 조금 눈치채지만 제대로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리적 수준에서만 지켜. 그 이상은 못 넘어가. 윤리적 차원에서만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조금 깨달아진 거, 성경 보다가 좀 깨달아진 거, 이거 잠깐 그거 읽고 그게 순종하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계도 굉장한 수준이에요. 예. 우리 이제 그 단계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그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일단은 유치부, 그러니까 빨리 유치부를 졸업해야 되겠죠. 유치부를 졸업하고 빨리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유치부 교사를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 하면서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왜? 뭐 선생이 교사가 있어야지. 교사가 없으니까, 또 교사가 있어도 애들을 못 다뤄. 그냥 애를 못 다뤄.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 하면서 유치부 교사를 해. 유치부 하면 내가 가면 말 잘 들어. 애들아 이거 해라고 말 잘 들어. 다른 선생님 말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유치부 애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그리고 금방 대답해놓고 금방 까먹어. 심지어 우스개 얘기로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 네! 그러잖아요. 대답은 진짜 잘해. 근데 기도 아멘 하고 나면 뭐라 그래? 목사님 얘 눈 떴어요. 얘도
했어요? 뭐 했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놈이나 그 눈 뜨고 봤다고 이러는 놈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 뜨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대답도 다 했어요. 네 그래 놓고도 대답은 해놓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설교할 때 아멘 해요 안 해요? 오지게 잘합니다. 아멘은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예배 드리고 일어날 때 뭘 아멘 했는지를 몰라. 기억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놀랄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전 설교하고 점심 먹고 아까 무슨 설교했죠?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어요.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무슨 설교 들었어요? 본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물가물합니다. 여기서 본문이 뭐였더라. 그게 유치원 수준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아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워? 유치부 수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교사할 때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까지 가도 막 헤헤 하다가도요 금방 얼굴 핥혀버리지, 막 성질난다고 물어버리지, 확 밀어버리지, 막 자빠지고 막 울고, 금방 웃다가도 금방 막 난리 법석이에요. 진짜 이거 비상입니다. 유치부 교실 들어가면 비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유치부들이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재직히 하다가 싸우고 당해하다 싸우고, 에? 뭐 하다가 싸우고. 왜냐? 어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조금 낫지요. 예. 그래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진리 단계를 보면, 정의를 보면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초기 단계로 영혼 몸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자, 윤리 단계를 지나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 영혼 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사라지는 단계가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청년 대학부 정도 되면 이제 사람다운 짓을 하더라고. 그죠? 참,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사춘기 다 지나고 그랬잖아요. 언제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느냐니까,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니까 애들 사고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냥 하던 애들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야,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싫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컸다고 뭐 할 거 없어요? 말 안 해도 스스로 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물어보면 그때 참 대견스러운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아, 이 아들이 많이 컸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도 이 진리 단계만 들어가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야?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뭐야? 하나하나 나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키우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우리 자식을 언제 키운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창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예. 엊그저께 장례식에서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 만나니까 전부 다 뭔 얘기해? 네 아들 몇 살이냐? 네 딸은 몇 살이냐?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나는 누뚱이가 지금 고등학교 몇 살, 야 언제 키우냐? 야 걔가 대학교 다니면 너는 한갑 넣겠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키운 그 친구들은 여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컸잖아요. 장가도 보냈고 뭐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뭐 자식에 대한 뭐 그런 게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똑같은 뭐 나이가 똑같은데 자식을 결혼 늦게 했지, 자취도 늦둥이를 낳지.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똑같은 나이인데 여유가 없어. 걔들은 그거 키우냐고, 저거 언제 키우냐, 나는 너 언제처럼 너처럼 사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키워야죠. 성장하셔야 돼. 그래야 성장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대학부를 지나서 이제 장년부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단계 정의라는 뭐죠?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되고 삼위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생명이 되는 단계다. 그래서 아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령한 집을 차곡차곡 벽돌 한 장 쌓고 문 달고 창문 달고 하면서 진리 단계 때 집을 다져 완성이 돼요. 그러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주 내재합니다. 내주 내재. 내주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인테리어를 다 마치면 이제 내가 그 집에 이삿짐을 쌓아 들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지요. 바로 그걸 거주, 이제 그 안에서 산다. 그래서 내주,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내가 다 완성이 되면 삼위 하나님이 내 짐 싸들고 내 안에 들어오셔. 네 집 깨끗이 지었으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걸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셔. 내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빨래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내재, 역사하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내주 내재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단계. 그러면 차곡차곡 여러분 이제 집을 하나씩, 벽돌 한 장씩 쌓는 결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성령의 구원 사역은 첫 단계가 뭐라고요?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뭐야 되겠어요? 영혼의 존재를,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로 이제 본체적 분리라든지 이런 인격적 분리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뭐가 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이 되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처리하고 영의 생각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 단계입니다. 윤리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순종함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단계. 생명 단계는 신령한 집이 완성이 돼서 그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생명 단계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하면서 지금 이 단계예요 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단계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선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 정해진 거죠. 영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뭐죠? 그래요. 이제 성령의 은사사역이라고 해서 은사. 성령의 은사사역 해놓고 가르쳐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 영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는데 어디서 사역하신다고요? 우리의 육체에 거하신. 아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 영 안에 내주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은사는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육체에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체 은사가 임하죠. 자, 그래서 육체 은사, 성령의 은사 사역의 1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예, 은사 체험 단계. 예, 1단계가 뭐냐면 은사 체험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광야 때 6개의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은사가 이 광야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자, 은사의 개념은 이제 앞으로 은사 사역할 때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은사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면 은사가 활용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은사가 활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 은사 어떻게 받았어요? 자,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제가 금식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저는요 철학 기도하다 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금요 청일할 때 막 통성을 기도하다가 쫙, 그러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았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야?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주여 크게 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언제 실제가 되느냐? 기도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10년 전에 받았어. 기도 안 해. 그러면 없어. 방언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방언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철야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입에서 랄랄랄랄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야,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언 주시대? 아니에요. 이미 언제 줬는지는 몰라. 10년 전에 줬는지 20년에 줬는지, 그건 나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왜 안 나타나냐?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요?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요 은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1단계는 은사 체험 단계라고 그랬어요. 은사 체험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6가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하다 보면 통역이 되어지고, 통역하다 보면 예언이 되어지고, 예언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 신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능력 경험의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많았을 때,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영분별 은사거든요. 이런 분별이 없으니까 전부 다가 성령이 역사하셔도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가 영분별이 없으니까 마귀의 역사라고 다 덤터기 씌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실제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어디 기도원이나 데 가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딱 결심하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꼭 열받는 일이 생기죠. 꼭 그 의뢰 받은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 또 이거 마귀가 역사하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정말 마귀가 역사할까요? 예, 물론 마귀도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마귀가 역사하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보니까 물론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요 마귀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또 돈을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전부 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역사하는데 우리는 마귀 역사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어떤 사건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무조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계속 싸우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맨날 하나님하고 싸워.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 누가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질병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질병은 누가 준다고 생각했냐면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언제 그 하나님 줘요? 하나님 이런 거 안 주잖아요.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출애굽기 3장 읽어봐. 그랬어요.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딱 읽으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고생하고 있는 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네 손 넣어봐. 넣다 빼니까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누가 저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눈먼 자를 만들었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이 눈에 들어온 적 없으시지?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그 말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눈먼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자를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눈먼 자도 만드시네. 저는 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네. 내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플 때 감사가 안 나왔거든요. 왜? 마귀가 주는데 왜 감사가 돼? 마귀하고 맨날 더럽기 싫어 나가 그러니까 싸움만 하지 하나님은 감사가 안 돼. 근데 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 문제 주셨네 라고 생각이 딱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에 아 감사합니다. 이 아픔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환경 누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느냐? 미워서?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고 과정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 올려 성장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파트너 붙여서 깨지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알면 파트너가 깨지면서도 아버지 감사해요, 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나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만 해주세요.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살 것 같아요. 저 왼수를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자신을 깨우치고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 뜻에서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장에 가야 돼. 은사 체험 단계에서 돼요. 근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은사는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라고 그랬죠. 예,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를 주신 거지, 은사 나타남의 끝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나 방언해, 나 통역도 하거든, 나 예언도 한단 말이야. 그냥 거기서 끝이야.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시간에 방언 기도 막 하고 끝나. 그 다음에 통역 들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끝나버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 올려 성장 성숙돼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 성장을 하질 않으니까 그게 은사만 나타나도 왜 주셨는지 잘 모르는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무당들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아이고 얼굴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만, 뭐 이러고, 예? 머리에 보니까 뭐 뱀이 몇 마리가 꼬리 또 안에 들고 있어,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예,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머리에 뱀이 또 안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저러나요? 라고 기도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그걸 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보여준 거지. 마치 자기를 자랑하듯이 그 가지고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 이 사탄의 자식들 막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이러니까 은사 받은 자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성장하면 그게 새로워져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은사 나타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요. 예? 자기는 막 나타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거 가지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냐면, 바로 이 은사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은사만 나타나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장하지 않은 채 은사만 나타나니까 예수 무당 돼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막 목사님들이랑 그 정리 아니라고 바빠 그냥. 예? 시험 든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목회자하고도 관계 안 좋죠. 그러면 또 목회자에게 또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막 까짓게네. 막 그러니까 성도하고 목회자가 하나 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은사자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교회가 막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뭐 소뚜껑 보고 놀라면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이제 뭐 조금만 그러면 하지마, 기도하지마, 큰숙이 하지마, 은사 그런 거 다 못 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성장하지 않으면서 은사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은사자들 문제. 그래서 그들을 매도하기보다는 그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겸손하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은사 체험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실용 단계죠. 실용 단계. 자, 실용 단계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흔히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래.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는 왜 줬다고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되라고. 도구로 쓰라고 은사를 줬는데 뭐에다 써먹어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 알고 순종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주식을 사야 이번에 대박 맞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집을 사야 이번에 대박 맞을 수 있을까요? 무슨 사업을 해야 이 시대에 대박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어느 대학교 쳐야 되나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써먹는 단계에서 은사를 쌓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예. 근데 그것도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써먹어 봐야 돼요. 예? 써먹어 봐야 됩니다. 예,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신령한 것을 위해서 뭐 구하다가 성령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면, 물론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장애 4급이잖아요. 예, 한쪽 다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 4급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은 공짜예요. 서울 다니면 지하철 공짜입니다. 자,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인천에 있을 때 훈련 받는 데까지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을 가야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2시간 하고 끝나서 2시간을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전철을 타야 돼.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거나 이럴 때는 다리가 좀 덜 아픈데요. 아이고, 버스 타거나 전철 타면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을 가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가면서 아버지, 전철 지하철 타러 내려가면서 아버지 나 다리 아파요. 다 빈자리 하나만 줘요. 이렇게 혼자 쭈글쭈글 대고 가는데, 분명히 여기서 어떤 생각이 오는데 내가 생각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져지고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아닌데 말이고, 글이 아닌데 글이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야. 역으로 들려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 소리가 아닌데 소리야. 알아들려. 내가 들려. 글이 아닌데 보여.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안에서 뭐냐면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문에 가라,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가야 자리가 있을까요? 나 자리 하나 줘요 하고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뭐야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뭐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글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뭐 믿자봐야 본전이지 뭐. 저는 그게 제 장점이에요. 하긴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더니 가서 없으면 틀렸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막 이건 틀렸을 거야. 미리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진 그대로 가서 그 문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빈자리가 하나가 딱 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똑같이 또 전철 지하철 내려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빈자리 좀 줘요. 그래 아까처럼 똑같은 현상이 내겠더니 몇 번째 문 몇 번째 칸 말이나. 그래서 그것에 딱 서 있었더니 진짜 또 빈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훈련원에 갔다가 제가 임원을 맡았어요. 총무를 맡아가지고 그 회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4시에 끝나서 오면 이 퇴근 시간이 아니에요. 4시에 끝나서 오면 그래도 가끔 빈자리가 있고요. 자, 그래요. 근데 6시에 끝나고 오니까요, 이거 빈자리가 없어요. 꽉 차서 오는 거예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은 진짜
미어 터집니다. 푸시맨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철 다 탈 때 다 못하니까 뒤에서 막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밀어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정도로 사람이 꽉 찼어. 하나님, 빈자리 하나 줘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문에 가라. 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이 줄이 10명씩 서 있어요. 문에. 그러니까 한쪽 문 하나에 양쪽으로 줄 서잖아요. 지하철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10명, 여기 10명. 그래서 쫙 10명씩 쫙쫙 서 있는 거예요. 쫙 서 있어요. 여러분, 의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요짝 7개, 저쪽 7개. 그러니까 빨리 타도 앞에 몇 명 탈 수 있어요? 7번째까지는 어떻게 빨리 들어가면 탈 수 있는데, 뭐 자리가 없어요. 제가 가니까 11번째야, 11번째.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자리 없을걸요? 이렇게 사람, 빈 차 와도 모자라요, 이건. 왜냐면, 빈 차가 와도 내 앞에 10명씩이 서 있으니까, 7명 아니면 3명씩 남잖아요. 그러니까, 빈 차가 와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있게, 하나님, 자리 없을걸요? 하나님, 이번엔 틀렸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전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꽉 차서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차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뭐 없지. 근데 많이 내리더라고요. 쫙 서울역은 많이 내리고 또 타니까 쫙 타요. 그냥 그냥 발이만 동동동하면 타니까 내가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에요. 막 뒤에서 미니까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냥 가서 타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막 계속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꽉 찼어요. 움직이도 못할, 꽉 찼어요. 근데 빈자리가 딱 비어있어요. 그래서 왜 비어있지? 하고 보니까 그 깍두기 아시죠? 건달 같은 깍두기 머리 스포츠로 쫙 갖고 양복, 검은 양복 딱 입고, 뭐 이만한 등치가, 손잡이를 딱 잡고 이 무릎을 있잖아요.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 앉는 데다 딱 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쭉 앉아 있고 그 앞에 하나 비어 있는데 깍두기가 딱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비어 있어도 왔다가 깍두기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잘못 시비 걸렸다가는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자리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람 삐지고 죄송합니다 삐지고 죄송합니다 삐지고 그래서 그 깍두기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깍두기 밀고 내가 들어가 앉았어. 다른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이제 꼭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막 이렇게 번갈아면 나 쳐다보지 그 깍두기 쳐다보지 뭐 이러고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송합니다 하고 딱 앉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깍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쓰임받은 도구야.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안 나와. 하나님 빈자리 어디 있을까?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왜?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걸 분명히 믿으니까. 그 단계를 거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듣는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도요,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가시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하나님 버스 몇 분 후에 오나요?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음성을 자꾸 체크를 해봐요.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음성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추고 안 맞추고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 그거 안 해. 그러니까 확인해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확인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물어보고 자꾸 확인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리 단계로 가게 되면 내 말을 받는 단계로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따를 때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게 주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원석을 듣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단계에서 충분하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레마가 쫙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하라 그러죠. 안 한 사람은 진리 단계에 가서 내 말을 못 듣습니다. 근데 지금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한 사람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일단 물어봐요. 예? 소리가 뭐 음성이 들리네 안 들리네 따지지 말아요. 그냥 지금은 물어요. 물어. 아시겠죠?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다 보면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내주내지하신 삼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지도 인도를 받아 범사의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는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평범하게 교제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된다. 아시겠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부럽잖아요. 나는 언제나 되나? 예, 그런 소망이 좀 있어야 돼. 됩니다. 여러분도 돼요. 예?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결혼한 예? 언니 오빠들 보면서 나는 언제나 시집가지. 예? 크면 돼요. 가지 말아도 간다니까. 근데 문제는 안 크고 간다고 그러면 문제야. 그렇잖아요. 5살 6살이가 나는 언제 시집가? 너 커야지. 근데 안 컸는데 난 지금 가고 싶은데 안 되지. 그러잖아요. 가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해야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영성적 물질 관계예요. 자, 영성적 물질 관계 1단계가 뭐냐? 의무와 책임 단계입니다. 자, 의무와 책임 단계 정의를 보십시다. 자, 혼의 열심으로 헌금을 내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예, 이 사람은 물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필요한데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야, 자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러분 물질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볼게요. 자,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해요? 안 묻고 해요? 안 묻지? 예. 뭐 물건 살 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돈 쓸 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예, 주인은 안 묻고 합니다. 회사를 해도 사장은 종업원들한테 안 묻고 그냥 야 월급 지불해.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사와. 사장은요 누구에 안 묻고요 지가 삽니다. 왜? 지가 사장이니까. 그런데 사장이 아닌 과장 부장은 뭘 돈을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재무 과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회사 사원들에게 월급 나눠줄 때 자기 마음대로 나눠줍니까? 사장님 뭐 월급 줄까요? 월급 줘. 날짜도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아닌 사람은 결제를 맡아서 물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헌금할 때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사장이야 지금.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뭘 할 때 여러분 묻지 않고 행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주인이 이제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꿔야 돼. 그 바꾸는 과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꾸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막 써야 되는데 내 맘대로 못 쓰고요 이거 막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편하고 자유스럽고요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진짜 가난하게 성장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혼자 조금씩 농사 져가지고 우리 7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웠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만큼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물질의 문제 날 잘 통과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없어서 내가 자유로운 거지 돈이 조금만 생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쥐어더라고 내가요.
예,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난 자연스러워. 근데 막상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막 이게 불안하고요.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물질을 통과한 게 아니구나. 단지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러냐. 우리는 없으니까 도둑 뭐 들어올 걱정도 없고 그냥 문 열어놓고 자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에다가 뭐 1억 누가 줘봐요. 그 집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이렇게 불안해가지고요, 못 살아요. 그냥 없으니까 편안하지. 있으면 못 산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요 물질 문제 통과됐어요 라고 하는데 막상 물질 주면 그 사람 통과 안 되는 게 확 드러나 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뭐 그냥 굶는 거 뭐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차비 없어 그냥 걸어가는 거 그냥 다행은 뭐 걸어가지 뭐 그냥 왜 그런 삶을 사니까 나는 물질이면서 나 다 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말이야. 더 물질이라는 애착이 너무 강한 거야. 가난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처리하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돈만 조금 생기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거 심어. 너 누구 줘? 아니 나도 지금 쓸 것도 많은데 나도 지금 돈 없어서 지금 임대료 지금 밀렸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써야 되는데요. 맨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쓰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그럼 뭐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뭐.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면 심어야지 뭐. 주라고 하면 줘야지 뭐. 내가 왜 따져? 그러면서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용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실용 단계는 뭐냐? 헌금이나 이웃을 위한 구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래야 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줘. 저 사람한테 줘. 그래서 주면 금방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방 하나님께서 몇 배로 채워서 주셔요. 막 10배로 채워주시고 막 그럴 때면 20배로 채워주시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말 듣고 심으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거둠의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한 10,000원 심고 한번 막 20만원 30만원 100만원 걷어봐요. 욕심 생길까요? 안 심을까요? 안 될까요? 욕심 생깁니다. 와 이거 뭐 10,000원 심었더니 막 100만원 맞네. 와 이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심는 게 아니고 그 복받는 게 야 이거 10,000원 심으면 100만원이야 이거 100배야 그 막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심게 되는 단계를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자, 그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진리 단계로 가면 결국 심고 거두는 물질의 원리를 깨달아요.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물질을 심으면 이렇게 거두는구나. 그래서 심고 거두고 내가 있는 물질 중에서 얼마를 심을 것이고 얼마는 먹을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진리 단계로 가게 돼요. 예.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물질을 심게 되고 거두게 되죠. 자, 그러다가 생명 단계로 들어가요. 자,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현세에서 여러 배를 거두는 생명적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하나님 헌금을 얼마 드릴까요? 감사헌금은 얼마 드릴까요? 저는 이제 연말이 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봉투를 딱 갖다 놔요. 뭐 건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쫙 이렇게 쭉 주일헌금 쫙 놔요.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주일헌금은 얼마나 할까요? 금년에 얼마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만원, 6만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얼마 할까요? 5만원. 건축헌금은 얼마 할까요? 10만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해서 딱 해서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헌금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지금 제가 한 15, 16년? 15, 16년? 아니죠. 거의 20년 넘네. 20년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왜요?
들어오는 거는 적지 나가는 건 많지. 그러면 제 삶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예? 그런데 연말에 가서 딱 결산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시고 있게 하셔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 그걸 알겠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예 계산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서 해요. 안 따져요. 예. 그래서 제가 한양에 목회할 때도 그래요. 1년에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해서 성도들 줘야 되잖아요. 연말 정산해서 다 줘야 되면 제 것도 정산해 봅니다. 물론 뭐 돌려받은 건 없어요. 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예. 그래서 해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제가 12조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사례비는 제일 적게 받는데 제일 많이 드려. 어떨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년에 받은 사례비가 1200 얼마라면 1년에 받은 사례비가 1200 얼마라면 제가 교회라고 헌금한 게 1300 얼마, 1400 얼마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보다 제가 교회라 헌금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굶어 죽었어야지. 제가 굶어 죽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셔. 그러니까 연말에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 가지고 올려줘 깎고 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많이 받아도 그거, 적게 받아도 그거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거둘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둬도 하루 먹고, 적게 먹어도 부족한 게 없고,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어. 그게 원리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아, 사람이 많이 받으면 뭐 그렇지 뭐, 적게 받으면 뭐 또 하나님 채워주시면 됐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냐 안 받냐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 훈련 받으시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가치관이 바뀌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성적 대인관계예요. 뭐 다른 모든 훈련이 다 힘들겠지만 이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자, 왜냐면 물질 관계는 차라리 없으면 굶으면 돼. 그냥 나 혼자만 고생하면 되고요, 우리 식구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 대인관계는요, 이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아니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용서할게. 그럼 나는 끝나는데 상대방이 뭐 용서해 하고 덤비면 내가 용서해놓고도 또 당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 1단계가 뭐예요? 본능 단계예요. 자, 본능 단계란 뭐냐면 나면서부터 태어난 그 본능, 기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나는 원래부터 성질 급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게으르거든.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 집사님 그 성질 좀 바꿔. 그러면 원래 내가 그래. 원래 이게 나야.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야? 아, 원래부터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원래 이런 애 본능의 지배를 받네요. 이걸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이거 집사님 이거 좀 바꿔. 그러면 냅둬. 나는 원래부터 이랬어. 이러고 살다가 죽을래. 이러니까 무슨 변화가 나타나야지. 본래 그러니까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냐면 그냥 어렸을 때 살았던 그거 그대로 그냥 답습해 가는 거야. 그냥 성질 급하면 급한 대로, 그냥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게으르면 게으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 그걸 깨트리는 거야. 그걸 깨트려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은 아, 내가 게으르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는 9시에 일어나. 안 되겠다. 나 7시에 일어나자. 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깨뜨리면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9시 일어나다 7시 2시간 줄여서 7시 일어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바뀌어지면 나중에는 7시 일어나는 게 편한 시간이 되고 자연스럽게 7시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을 깨트려야 돼. 이걸 나중에 이제 자아파쇄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파쇄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자아파쇄가 된 것만큼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예요. 자, 윤리 단계는 뭐냐,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윤리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라 그랬어. 자, 본능 단계는 자기만 아는 단계라면, 윤리 단계는 이제 자기에서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능 단계는 무조건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내 식구, 모든 거 그래. 예. 그런데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남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내 자식.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한 어떤 관계로 바뀌어요. 이게 윤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싫으면 에이 저 인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왜 저분을 나에게 붙여주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풀려지고 바뀌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옆에서 권면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남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이게 진리 단계예요. 그러다가 생명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영 중심으로 풍성한 대인관계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단계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자,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그 다음에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라는 이 4기둥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기둥씩 한 단계씩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갈 거예요. 다음에는 또 더 이제 성령의 구원사역 한 기둥만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은사자격이라는 기둥.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여러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안 돼야 이제 안 되지만 이제 조금씩 되어 갈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훈련을 받게 하신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4기둥 4단계 초감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